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도학기 각기치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좀 알지 못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의 그 성경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거를 좀 잘 요약을 하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 공부 방법론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증빙구라 그래서 이제 질문에 성경 기절을 찾아서 적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성서 본문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해 주는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상황에서 본문으로 가는 거꾸로 상황에서 성경 본문으로 가는 성경 공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의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주에 성서 본문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요즘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그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통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많이들 아십니다. 그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귀납적인 성경 연구라고 있는데, 그거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 그래서 성서 본문을 아주 그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해석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성서 본문에서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상황에서 본문으로 가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한스 웨버의 방법과 그리고 토마스 구름의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통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통독. 우리가 이걸 그냥 오버뷰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충 읽는 거예요. 그걸 통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통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 통독을 많이 강조합니다. 심지어 제가 본 것 중에는 성경 통독 사관학교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며칠 동안 들어가서 그 성경 한 권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거, 그게 이제 성경 통독 사관학교인데요. 자, 이 통독이 중요하긴 한데 성경을 그렇게 개괄적으로만 읽고 나머지 좀 깊이 있게 구절마다 이렇게 깊이 있게 파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성서의 정신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독은 통독대로 해야 되고, 통독하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독. 이거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정독은 성경 귀절이 어렵기 때문에 한 귀절 한 귀절씩 성경 귀절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우린 정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귀절이 이렇게 통독하기에는 어려운 귀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른 눈이 유혹에 빠지면 오른 눈을 빼버리고, 또 오른손이 유혹에 빠질라 치면 오른손을 빼버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귀절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상당히 난해한 귀절들입니다. 저는 하나 경험이,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분이 그 아이를 거의 뭐 한 25살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삭의 아이가 몇 살이냐, 이게 굉장히 어렵죠, 추적하기가. 예? 성경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그 기저를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제 그 말씀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독이 필요해요. 한 귀절 한 귀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만 하는 분들에게 이 정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통독과 정독이 있고 미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독은 말이죠. 이 미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깊이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는 어떻고 스타일은 어떻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마치 신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미독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 평신도가 하기는 어렵고요. 뭐 신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미독을 하지요. 정독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서를 우리가 바라보고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동시에 해야 되고, 그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해서 전체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성경을 한 귀절 한 귀절이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그 한 귀절 한 귀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보다도 부분, 바로 이 한 귀절 한 귀절을 깊이 있게, 마치 우물을 파듯이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 파서 그 귀절을 이해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만안경식 접근 방법과 현미경식 접근 방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안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성서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이런 방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읽었냐면,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귀절을 노트에 쓰면서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다 적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노트가 뭐 한 10권도 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노트가, 제가 그걸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참 설교하는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바로 역시 통독과 정독을 균형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가도학기 갓기지라는 분은요, 특이한 분인데, 이제 그 불교의 스님이었다가 그 카톨릭의 사제로 이렇게 개종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 하도 많은 기독교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느냐, 그러실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독의 필요성,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을 깊이 있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러한 거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거를 잘 이렇게 강조해서 써놓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제 카톨릭 사제로 이렇게 개종을 했지요. 그래서 이 책이 개종을 하고 이제 낸 책이 선과 성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1985년에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아마 너무 오래된 책이라 단종이 일찍 됐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찾으려고 그래도 이제 이건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러한 그 원래 그 선불교의 선승이었다가 카톨릭 사제로 그 개종을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성서 연구, 성경 공부, 성서 해석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첫째는 뭐냐면 몸으로 읽는 성서라, 몸으로 읽기, 몸이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식 공부를 많이 해서, 서양 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리, 이성, 지성, 이거를 바꿔서 변화가 돼서 우리 몸이 바꾸어지는 그런 접근을 하거든요. 서양 철학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몸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몸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한 방법으로 성서를 읽어야 된다. 이 몸으로 사람은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드는 게 여러분 그 심리학자 중에 빈스 방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체 언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신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체 언어 속에서 이제 그분이 어떤 경험을 하는데 어떤 딸이 엄마가 이 딸이 이제 어떤 청년 남자를 만나는데 이제 서로 연애를 하는데 엄마가 계속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들게 이제 그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딸이 딱꼭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빈스 방거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데려갔는데 빈스 방거가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엄마한테 이제 그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저지당하니까 엄마기 때문에 말로 저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몸으로 엄마에게 말한다는 거죠. 몸으로 저항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 신체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몸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몸이 말하고 행동이 말한다. 그래서 그런 몸의 습관, 이 습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새 올림픽을 하는데 그 올림픽 탁구 선수들이 탁구 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눈 감고 치듯이 그렇게 그냥 몸이 아주 자동화됐더라고요. 신기에 가깝더라고요. 어느 정도 치면 저렇게 될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몸으로 우리 성서를 읽고 그 성서를 적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분이 가도와키 가키치라는 분이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두와 공안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참선인데요. 결국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분이 얘기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겁니다. 기독교적인 명상이라 그럴 수 있죠. 그 옛날에 애굽의 사막에서 우리 영성 하는 수도원 영성하는 분들이 사막에서 그런 명상을 했거든요. 자, 이분이 스님일 때 화두와 공안을 했어요. 이제 화두와 공안이 뭐냐면요. 이제 선불교에서 이 스승되는 스님이 제자 되는 스님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화두를 어려운 문제, 그걸 화두라 그래요.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그거를 참선을 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게 무슨 뜻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 깨달아 가지고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 과정을 공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 화두와 공안을 똑같은 개념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분이 여기서 예화를 드는 것 중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스승되는 그 선불교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걸 깨닫고 오라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한 손으로 손뼉을 쳐서 그 손뼉 치는 소리를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뼉이라는 건 두 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어떻게 손뼉을 치죠? 그리고 한 손으로 어떻게 소리가 나죠? 예, 그것을 그렇게 한 손으로 손뼉을 쳐서 그 소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스님은 이제 그걸 놓고 한 달이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예, 그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제 얻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화두와 공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성서를 읽을 때 그 어려운 기절이 많으니까 그 어려운 한 기절 한 기절을 화두로 삼아서 마치 공안처럼 참선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그 성경 기절의 깊이를 깨닫는 방법, 그게 이분의 성경 공부 방법이고요. 이거는 어떤 성경을 정독하는 거에 아주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이 화두와 공안식 접근 방법과 기독교의 성서 읽기의 그 공통점을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서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화두와 공안, 이 화두, 이게 참 신비적인 거죠. 어렵죠. 깨닫기 어렵죠. 그래서 공안도 신비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승이 제자에게 과제를 주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제자들한테 그런 과제를 주잖아요. 그죠? 성경 기절 과제를. 그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안식 성서 읽기와 이 기독교식 성서 읽기가 또 공통점이 뭐냐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깨달음을 얻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 변화를 받고자 하고 또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죠. 다. 생각을 바꾸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이걸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그 교육 목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이제 그날 선생님이 이제 공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대신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그게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이제 그런 반이었습니다. 그 공과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그런 기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는가? 그랬더니 계명을 지켰다 그래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재물이 많아 보여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근심한 얼굴로 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제가 학생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의 똑똑한 학생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러면요 부자들은 하나도 천국에 못 갑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부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부자가 꽤 있는데 어떤 분은 뭐 한 몇십억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대답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제가 살던 시대에는 그 집에 자가용만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지금 시대에 자가용 있다고 부자라고 그러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게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대답을 못했는데 여기 이제 이 가도와키 각기지의 이 책을 그때 당시 읽다가 제가 이제 내가 이것을 성경 기절을 연구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하고 주석책도 막 보고 하다가 이 책을 접하게 됐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러한 화두와 공안식 접근 방법으로 이 기조를 그 기조를 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이제 답을 어떻게 찾냐면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부자는 구원받는 게 참 낙타가 바늘구멍 드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요. 근데 그 놀라는 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땅의 지축이 흔들리듯이 그렇게 크게 놀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있다가 우리는 그 재산이 많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죠? 딩동댕. 그죠? 사람은 불가능하죠. 부자가 구원받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답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자를 구원시킬 수 있다. 이제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귀절을 깊이 있게 이렇게 파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옥탑방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뭐 루터가 성서를 다 이렇게 정독하면서 루터는 성서를 통독, 정독, 미독을 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절을 깊이 정독하고 미독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 성경 귀절에 깨달음이 와서 그걸 바탕으로 그게 종교개혁의 어떤 그 시발이랄까요? 기초가 된 겁니다. 그만큼 성서를 정독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깨닫는 게 상당히 그렇게 중요해서 깨달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그럼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기죠. 중세기에 그 안젤무스라는 사람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타계한 송월주 스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87세로 이렇게 타계를 하셨는데 그분은 뭐 유명하냐면 이제 이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과 또 강원영 목사 또 송월주 스님 이렇게 셋이서 또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자서전 회고록 책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거북이 털 토끼 뿔입니다. 네. 책 제목이 이상하죠. 이거를 한자 그 고사성어로 건모 토각이라 그러는데 거북이 털 토끼 풀. 여러분 거북이의
무슨 털이 있어요? 거북이 등에는 털이 없죠. 토끼는 뭐 귀가 있지 토끼에 무슨 뿔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그 제목을 왜 그렇게 했냐면 깨달음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불교나 기독교나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깨닫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건 마치 거북이 털과 토끼 뿔을 구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긴 한데, 그런데 왜 존귀하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짐승이랑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의 이런 정독과 미독, 깨달음, 이렇게 명상, 수행을 통해서 성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뭐 이 가도학기 각기지가 불교를 소개했지만 그거 이미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예를 들면 우리 오래전에 그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성 수련하고 성경을 읽는 거죠. 이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단계가 렉치오, 리딩,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라 그럴 때 여러분, 독서는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독서, 변화를 받기 위한 독서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거는 후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영적 독서라 그래요.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 기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주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절을 붙잡고, 이 렉치오 다음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이게 메디타치오라 그러는데, 그 성경 기절을 놓고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절의 뜻이 무엇인가, 그 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절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 기절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이 묵상, 메디타치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라치오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절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오라치오고, 마지막에 콘템플레치오라고 있는데, 이거는 명상, 묵상이 아니라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그 기절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기쁨이 있어요. 교제를 나눌 때. 그걸 관상이라 그럽니다. 콘템플레치오라 그럽니다. 이게 렉치오 디비나, 이걸 이제 거룩한 독서라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렇게 했어요. 이 가도학기 각기지가 얘기하는 방법과 비슷하죠. 또 우리 평신도들이 주로 하는 방법 중에, 정독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퀴티가 있습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성경 기절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한다. 이 퀴티에서 중요한 거는 2가지가 있어요. 삶에 적용하는 거랑 쓰기. 항상 퀴티는 쓰게 돼 있습니다. 읽고 그만두는 것보다 그 느낌을 쓰는 게 굉장히 깊이 있게 그 기절을 해석할 수 있죠. 영성 일기라고 요새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쓰기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quiet time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기독교적인 것도 되는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뉴에이지나 뭐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 티베트 불교라든가 뭐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명상. 또 이분도 참선을 얘기해서 그런 걸 별로 비기독교적인 거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그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분들과 그냥 그렇게 공감을 갖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그 방법론이거든요. 그게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애굽의 사막에서 수도승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이런 명상의 생활, 성서를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방법도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진리가 우리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고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방법론과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지만 메시지 자체를 바꿀 수는 없죠. 예. 그거 잘못된 그런 게 바로 이제 종교 다원주의예요. 예를 들면 존 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의 정상은 이제 하나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방법,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 그러면서 뭐 기독교, 불교 뭐 다 거기에 어떤 실체가 있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온다. 그거를 이제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뭐냐면 제가 종교 간의 어떤 윤리적인 협력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종교 간에 뭐 어떤 홍수가 났을 때 불교와 기독교와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홍수를 이제 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실체, 궁극적 실체를 그걸 혼합하려고 하는 그게 싱크레티즘인데 그런 거는 혼합주의는 저는 반대하지만 그 방법론, 그 연구하는 불교에도 경전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기독교도 경전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이런 거는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메시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우리 기독교 교육적인 성서 읽기 지난주도 얘기했는데요. 지지난주도 얘기하고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읽고 기독교를 이제 읽는다 그럴 때 우리는 4단계를 얘기합니다. 그게 정보, 이해, 적용, 평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를 성서를 그냥 어떤 정보만 얻기 위해서 그 정보라고 하는 건 인터넷에 다 있어요. 두드리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막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버지가 2세인데 아들이 몇 명이었냐 뭐 이런 식의 그 접근이죠. 근데 이거는 가장 얕은 해석이고 얕은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정보 밑에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고 결국은 그 기독교와 성서를 이해하게 되는 이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죠. 이거는 정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 그게 바로 이 가도와카 갓기치가 얘기한 몸으로 있는 성서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스키 타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스키 타는 이론. 어떤 분은 이제 수영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수영을 이제 배웠다가
수영을 칠 줄 알다가 30년 후에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수영을 합니다. 몸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몸에 그 습관화가 됐거든요. 그게 적용이에요.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성서를. 그게 이 가도각기 각기지도 얘기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에서 더 하나 얘기하는 게 평가입니다. 평가.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한 거를 한번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내가 진짜 잘 살았는지 그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좀 한번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 그게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우리가 이렇게 정독할 필요가 있고 한 기절 한 기절 묵상하고 참선하듯이 그 어려운 기절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깨달음이 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대충 넘어가는 그 통독, 전체적인 창세기 계시록까지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기절 한 기절 그 어려운 기절을 마치 음식을 씹어서 이렇게 소화시키듯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